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무익한 종, 가장 어려운 진리 수행법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채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짜 맞나? 그런 말씀들이 가끔씩 보여요.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너의 부모와 너의 형제 자매까지 미워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관념하고 너무 많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내 형제를 미워해야 되고 내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진정 내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나? 그런 구절이에요. 섬김에 관한 것인데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과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면 열심히 힘을 내서 하는데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낭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오래 봉사한 분일수록 또 희생이 큰 분일수록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이 잘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자세, 그 섬김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가져야 할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를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 하인이 아침 일찍 이스라엘은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보통 새벽 5시 정도에 일을 시작합니다. 해가 뜨면은 그때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일을 좀 빨리 마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빨리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반일을 했어요. 그리고 땀 뻘뻘 흘리고 그 떼약 뱉어서 일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돌아왔어요. 그 보통 주인은 야, 너 수고했다. 빨리 가서 밥 먹어라. 그래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신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했단 말 한마디도 않고 너 왔으면은 자 내가 먹을 밥을 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밥 먹는 동안에 너는 내 옆에서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다 끝나면은 그때 너 좀 쉬고 너 밥 먹어라. 그렇게 한다고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의 개념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굉장히 냉정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종은 결코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이 값을 주고 산 종이기 때문에 종에게는 권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돈을 주고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그분의 일을 할 때 나는 종이다 하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어떤 일을 성취하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본문에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가장 키워드인데요. 그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보통 한국어로 번역하면 쓸모없는 종이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자기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무익한 종은 쓸모없는 종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종이라 그런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한 일이 내가 보기엔 크게 보이죠. 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큰일 했다고 박수치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사람의 눈에는 대단한 헌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찬양대에 서든지, 안내를 하든지, 주방 일을 하든지, 미디어의 일을 하든지 그 자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얼마만큼 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한 일은 그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겠죠.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영광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모든 영광 주께서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섬길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들 내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조그만 선행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 아무도 몰라, 내가 선행을 베푼 것.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 자에 수호 천사가 있어서 그 수호 천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화 속의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다니엘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한 나라를 지키는 영의 세력들이 있죠. 천사도 있고 아기 세력들도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 나옵니까? 7교회마다 그 천사들이 있다고 나오죠. 7 천사가 별로 비유돼 가지고 7개 별을 예수님 오른손으로 딱 쥐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든지 마태복음을 보든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각 사람마다 수호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수호천사가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모든 것, 내가 봉사하는 것이든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천사가 보고 하나님께 아뢰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지 않아도 결국은 하늘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했던 모든 말과 내가 했던 모든 생각과 내가 했던 모든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떨 때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충성과 사랑을 바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뭐다? 충성과 사랑. 타인을 향해서는 섬김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이 아주 명확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 조그만 섬김이라 할지라도 섬김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마치 비디오를 보듯이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비디오로 함께 쫙 하나님과 함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면을 봤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섬김을 요청했는데 가감하게 뿌리쳤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겠습니까? 근데 정반대로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조그만 섬김을 줬는데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주님, 이 사람이 그때 나를 섬겨준 사람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한다면 그때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베푼 작은 섬김과 내가 베푼 작은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시리라.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이 가끔씩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섬기지 않는 걸까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래도 어떨 때는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와요. 왜 섬김이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섬김이 힘든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은사도 있고요, 또 예수를 믿고 나서 받는 은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운동 신경을 타고나는 것이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받는 그런 은사입니다. 하지만 내가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100%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병 고침의 은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렇게 은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사, 없는 은사를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힘듭니다. 이미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일할 때 우리가 재미있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려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떤 노동일을 해라 그러면 또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아직도 내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뭔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하고도 쉽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나무가 자기가 맺은 열매를 스스로 먹는 법이 없죠. 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사람이 따먹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도 똑같은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명확히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와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장식품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섬겨서 상급을 쌓을 줄로 믿습니다. 또 섬김이 어려운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섬김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새벽기도 전혀 하시지 않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했을 때 기도가 즐거웠습니까? 아마도 기도 5분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형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걸어다니고 쇼핑하고 여기 무슨 일을 하고 유튜브 듣고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매몰되는 것이 기도죠. 집중하고 매몰되지 못하는 것은 현대의 삶의 형태가 내 안에 습관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서 5분 기도가 10분 기도로 발전하고 30분 기도로 발전하고 1시간 기도, 2시간, 3시간으로 들어가면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제는 좀 반대로 그 하루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부족하면은 뭔가 허전합니다.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 신앙은 그 출입문이 있고 또 엑싯, 뭐죠? 출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출입문은 습관입니다. 습관의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그 습관을 통해서 성숙의 출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고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면은 습관이 잘 돼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은 성숙도 없습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섬기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큰 것을 하시려면은 교회 빡 나가면 예를 들어서 파킹장 갈 때 교회 놀이터 옆에 지나갈 때 작은 휴지가 버려져 있다. 그러면은 그걸 주우세요. 작은 걸.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것을 주우면은 그다음 더 큰 것이 보여요. 제가 어떨 때는 이제 쓰레기 같은 것이 좀 휴지가 버려져 있으면은 한번 주지 않고 가만히 봐요. 언제 이게 없어지나. 어떤 경우는 일주일 내내 있을 때도 있어요. 예. 주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큰 것을 하기 전에 조그만 거,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의자를 좀 바로 세우고, 의자에 뭐가 탁자 위에 뭐가 김치 국물 떨어져 있으면 닦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정수기에 물통 받는 곳에 물이 이렇게 가득 잠겨져 있으면 그 위에 물을 붓는 대신에 그것을 벗겨가지고 부엌에다 버리고, 그 작은 일부터 섬기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습관인 것이죠. 또 섬김이 어려운 일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손해 의식 때문에 우리가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타인을 섬기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타인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다가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식이 항상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자, 내 떡, 내 것이죠. 내 것을 물 위에 던져라. 사람들에게 주라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주라 그런 말입니다. 공동체에 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세월이 1년 흐르고 2년 흘려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그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말.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어떤 모 성도님 저에게 유튜브 숏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숏을 보니까 거기 이제 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스쿨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1달러를 도네이션 하면은 그 1달러가 몇 달러로 돌아오는지를 계산했어요. 그것을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1달러를 도네이션 하면은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나한테는 얼마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 학자가 그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 빌려줬다가 내가 필요하면은 곱절로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섬김이 필요한, 또 섬김이 잘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가정도 있죠. 이 둘 사이에 항상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후배 목사님 모아놓고 본인이 이제 목회하셨을 때, 당신이 목회하셨을 때는 이제 오래 전이죠. 한 50년, 뭐 그렇게 60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사역자들이 가정보다는 교회를 당연히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100% 목사가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거의 100%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이 가정과 교회 중에서 가정이 먼저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쉽지 않으실 분이에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먼저일까? 교회가 먼저일까? 하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답변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교회이고요, 교회도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가 모인 곳이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익히 알고 있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뉴욕 감리교회는 공교회죠, 공교회. 공적인 교회 말이죠. 하지만 뉴욕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은 뉴욕 감리교회 지교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곳에 다 믿는 무리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러니 우리는 결국 두 곳 다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곳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두 곳 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 우리가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다고 하십시다. 급박한 일이 생겨가지고 가정과 교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가이사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때 내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내가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하나 가정을 섬기하나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은 분별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이야기할 때 교회가 먼저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먼저다. 그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단언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선교할 것인가,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이 어려운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회와 이웃을 섬기려고 할 때 이상하게도 열심히 섬기면은 오히려 비판과 시기가 많이 돌아옵니다.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기를 받고 더 많은 비판을 받아. 그때 낭망이 되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딱 쓰여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에 부었다고 그러는데 발에 부른 마리아도 있고 부은 마리아도 있고 머리에 부은 마리아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 옥합을 부었더니 가장 귀한 것을 부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12 제자들이 들고 일어서가지고 이건 낭비다 하고 그 여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판정을 명확하게 내려주셨죠. 이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판정해 주셨죠.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면서 섬기면 절대 오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중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이 어려운 일을 또 생각해 보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섬기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감사는 신앙의 윤활유라고 그래요, 윤활유. 우리가 기계를 돌릴 때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빡빡합니다. 그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짐이 되고 의무가 되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멍해가 되고 의무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신앙이 힘들어지죠. 결국 우리의 윤활유는 사랑입니다. 감사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섬김의 출발은 어떤 의무나 억지로가 아닙니다. 섬김의 출발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서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섬김의 출발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섬김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 섬김은 그때부터 멍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말이에요. 세인트,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 가지 조건을 붙였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사람의 평판과 시기와 질투 같은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해라. 이제 두 번째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라.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붙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큰 섬김보다는요, 감사로 드리는 작고 어떤 충성된 섬김을 훨씬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일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큰일 하고 지쳐가지고 그냥 부패하는 것보다는요, 작은 섬김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제가 친구 목사가 있는데, 친구 목사가 이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번 해주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어렸을 때 그 시골교회에서 부흥회가 이제 열렸대요. 오랜만에 큰 도회지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보통 시골교회는 목사가 안수받은 목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전도사들이 이제 전도사나 강도사들이 이제 보통 시골교회 담임을 하는데, 이제 큰 도시에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제 마을 시골 동네가 막 들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흥 집회를 했는데 큰 은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려가지고 건하게 이제 잔치를 치르고 다시 이제 예배당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번 부흥 집회 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원하는 사람들 나와서 간증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나와서 간증했어요. 이제 분위기가 한참 이거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조용히 손 들고 제가 해도 될까요? 하니까 하고 딱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 사람 보고 사람들 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시골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시골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집에서 일하는 식모였어요. 뭐 오늘날은 가사도우미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에 식모라고 그랬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 아니 저 사람이 근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장로님 따라서 교회 나온 지가 뭐 몇 달밖에 안 됐대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 먼저 궁금해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전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내 팔자야 하면서 장로님 집에서 청소할 때도 대항대항 했어요. 근데 부흥 집회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장로님 집 구석구석을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그렇게 간증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박장대소하고 웃고서 이제 박수를 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그래서 십자가 묵상이 중요하겠죠. 십자가 묵상이 그래서 피상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셨잖아요. 너 내려와 봐라. 진짜 능력 있으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 옷을 다 벗겼잖아요. 예수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옷까지 다 나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속옷까지 다 벗겼어요. 완전히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 두 팔을 벌리게 하고, 그리고 옆구를 찌르고 그 가시관을 씌우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나 때문에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조롱과 그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개개인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내 봉사가 큰 것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섬김을 할 때도 지치지가 않겠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계 종교, 그러니까 이제 크게 3대 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들이 있죠. 이 비교 종교가들의 말을 들으면은요, 특이하게도 세계적인 종교는, 이렇게 조그만 지방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공통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영적 수행 방법, 즉 진리 수행 방법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전부 다. 첫째가 뭐냐면은 지혜의 길, 머리와 이성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경전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세계적인 종교는 다 경전이죠, 경전.
그 경전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우리로 하면, 우리 같으면 성경이죠.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의뢰의 길입니다. 마음. 이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의 길이죠. 이 세 가지는 모든 세계적인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수행을 해나가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가슴으로 하는 의뢰의 길입니다. 이것은 왜 쉽냐면 머리를 싸매고 경전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것을 이렇게 손과 발을 움직일 필요도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슴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섬기지 않고도 또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하지 않고도 그래도 내가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대부분 신앙인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수행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지혜의 길. 믿는 자는 경전을 통해서 영적 세계 지도를 얻어야 되죠. 영적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영적 지도 아닙니까? 지도가 없이 길을 가면은 아무리 열심히 가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신앙생활 가장 기본은 경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상고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세 가지 수행 방법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놀랍게도 행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땀과 피와 에너지와 시간을 바쳐서 몸으로 뛰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행위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행위의 길을 무시하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설교 제목을 붙일 때 무익한 종 해가지고 영적 마지막 수행 방법, 그런 식으로 내가 제목을 붙였죠. 어려운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은 가장 힘든 영적 수행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섬기니까 그럼 내가 최고네.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섬기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힘든 수행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닮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행위의 길, 여기서 통과하지 않으면, 섬김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히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섬김을 무익한 종이 되어서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고 그 사람을 격려하십시다. 또 그래서 나에게 적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가 드리는 섬김보다도 1000배 만배 훨씬 더 큽니다. 나에게 섬김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 앞에서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받을 영광 모두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